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찬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분해입니다. 1절에서 2절은 남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3절에서 16절은 과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17절에서 25절은 장로, 곧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어제 대략 38세에서 40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는데 솔직히 사역은 부족한 게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키우면서 더 잘 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상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마 이제 결혼해서 출가하게 되면 더 어렵겠죠. 어릴 때는 마음에 몇 가닥 생각들을 그래도 가늠해 볼 수 있고 넘겨짚어서 어느 정도 상담도 해주고 코치도 해주고 도로 이끌어가기도 하는데 이제 성인이 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사역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100% 믿고 그냥 판단하면 좋겠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말하고 속에 있는 생각하고 다른 경우들이 참 많아서 목회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참 꼼꼼하신데 그래도 초창기 한 5년 동안에는 많이 사람들 때문에 실망도 하시고 낙심도 하시고 그래서 사역에 대해서 아주 깊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됐었다라는 간증을 들으면서 야, 사역이 참 만만치 않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디모데도 몸에 힘은 있고 혈기도 있겠죠. 물론 인격이 어릴 적부터 어머니하고 할머니에게서 잘 배우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이 든 연장자를 이렇게 끌어가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이런 사역 가운데 바울은 본인이 산전수전 다 겪었지 않습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것도 이방인, 유대인들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또 더 자기를 핍박했었던 유대인들을 대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역이. 차라리 이방인들은 가서 부딪히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머리까지 정신까지 피곤하니까 참 사역이 곤욕스러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을 철저하게 따라갔었고 성령께서 하나하나 사역을 풀어가는 것들을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해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을 사역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젊은 혈육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자식된 디모데에게 어떻게 행동가짐을 해야 되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잘 코치해서 끌어가는 게 합당하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코치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역시 사역이 왕성하게 세워져 가려면 이렇게 누군가가 미리 경험하고 올바르게 깨닫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를 만나면 자식들이 지혜로워지고 똑똑한 부모 만나면 똑똑해지고 의사 집안에서 누가 나고 의사 자식 나고 판사 집안에서 판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엉망진창으로 만드시려면 그냥 고주망태 되시면 자녀들이 그것 따라갈 확률이 훨씬 많은 거죠. 우리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은 말씀 앞에서 철저한 순종자가 돼서 순종하는 자녀들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셔서 복을 많이 받으시고 자녀들도 부모가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여기서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이 문제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이렇게 연장자분들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게 있어도 꾸짖지 말래요. 잘못한 게. 그러니까 이 젊은 열기에 아니 교회 와가지고 사역을 이게 좀 나를 어리다고 치부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일하려고 하니까 와서 기도하시면서 요즘 말로 하면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공예배 공기도에 좀 안 빠지면서 열심히 사역자가 이렇게 사역해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좀 이렇게 따라와 주면 좋겠는데 내 속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교회 생활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말을 막 함부로 하고 행동도 잘못하고 이렇게 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꾸짖지 말아라. 꾸짖지 말고 권면해 주라. 그러니까 오히려 디모데야 네 자신을 탁 낮춰라. 네 자신을 안 낮추면 어른들한테 가서 너 말 막말하게 되면 그 열받아 가지고 교회 나오시겠냐. 교회 떠난다 이거예요. 그럼 한 생명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나이 드신 남자분들을 아버지에게 하듯이 대해라.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되라. 만약 네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겠냐? 요즘에는 뿔 달린 자녀들은 이렇게도 하잖아요. 아버지 막대하잖아요. 그렇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믿음 안에서 너희 아버지에게 하듯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교회 나오셔서요, 연장자분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하듯 그런 믿음과 신앙을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아버지에게 내가 하겠다. 아무리 행동이 잘못되고 판단이 잘못됐고 말이 잘못돼도 내가 성경대로 순종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성령 안에서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할 거냐? 형제 대하듯이 하라는 거죠. 형제 대하듯이, 남 대하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2절에도 그러면 여자분들에게는 어떻게 할 거냐? 늙으신 여자분들, 나이 드신 여자분들과 젊은 자매들에게 똑같아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자매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매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나 성적인 부분이죠. 그 부분 순결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잘 대해줘라. 그러니까 몸도 깨끗하게 네 누나, 네 여동생 대하듯이 깨끗하게 순결하게 대해줘라. 그리고 언행심사도 그렇게 해라. 막 이렇게 대하지 말고 그렇게 자매들을 귀하게 대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참과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부가 있고 참과부가 있는데, 그냥 과부는 남편만 없고 자식이 있는 경우, 친척도 있는 경우, 참과부는 남편 없고 자식도 없고 도울 친족도 없는 과부, 이런 과부가 참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과부는 자식이 효를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담임 목사님도 보니까 일찍 이제 권사님께서 홀로 되셔서 세 자녀를 이렇게 양육을 했죠. 네 자녀를 양육하시다가 먼저 이제 큰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이제 세 자녀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성경대로 정말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과부가 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8년을 하나님 신랑 삼아서 거기서 기도를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고, 자녀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원망하기도 했고 담임 목사님 짝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그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예수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 경우에는 참과부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집안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다 해결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참과부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참과부는 성경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신약 성서가 이렇게 기록되어졌고 거기에 안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나가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주야로 금식했으면 하루에 몇 끼예요? 한 끼. 하루에 한 끼 잡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84년을 기도했더라. 이게 참 과부가 행해야 될 믿음의 행실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줘요. 근데 안나는 오신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오신 메시아를 품에 한번 안아본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소천하고 없으면 예수를 신랑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여자들은 참 과부로 하기 어렵다.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어도 아직 몸에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시험이 들거나 믿음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참과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과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주 심한 말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빈말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말이 굉장히 엄하잖아요. 너희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여기서는 지금 참과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친족, 참과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참과부를 보면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너희가 배반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친족 중에 참과부가 있는데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어요. 나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다 있어요. 나는 남편도 있고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돌보지 않아요. 성경에는 의무를 줬어요. 의무를. 이렇게 참과부가 된 친족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너희 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 형제처럼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배고프다 그러면 힘들어도 밥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도 밥 굶는 거 그냥 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돈 떨어져서 끙끙거리고 신음하는 소리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우리 전체를 눈동자처럼 살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가족밖에 못 볼 때가 많잖아요. 친척 못 돌아봐요. 요즘같이 벌어먹고 힘든 사회에는 더 그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성경대로 순종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참과부가 꼭 이런 분들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참과부였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황송하긴 하지만 성경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뒤를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생각해 보니까 이럴 때가 참 과부였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가장이신데 집안이 몹시 어려워요.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참 과부 같지 않으세요? 이럴 때가 인생에는 오더라. 이럴 때 그럼 참 과부는 뭐 할 거냐? 안나처럼 몸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라. 그리고 오직 남편을 사랑했던 마음, 자식을 사랑했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과부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성경대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남들보다 영적으로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가 없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바닥에서 앉았어요. 의자에서 잤죠. 저런 의자에서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이었을 때 목 놓아 기도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과부의 심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판이에요. 저는 앞뒤를 봤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기는 했어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내 마음은 바짝바짝 타고 앞으로 더 이상 걸어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젊은 20대인데도. 그런데 어느 날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문을 열고 밖에 계단에 서서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어떤 중년의 여자분이 나오셔서 제 손에 하얀 봉투 하나 올려주고 딱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형제님, 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내가 순종하는 거라고 그런 봉투를 하나 주셨는데 열어보니까 10만 원이 들어있어요. 10만 원. 그때가 92년도. 이 봉투를 붙잡고 집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신학할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그때부터 돈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현찰 받았어요. 현찰을 몇 년 동안 받았냐? 10년이 넘게 받았어요. 재수할 때는 매달 40만 원씩 학원비 다 되죠. 옷은 그냥 갖다 대주셨어요. 새 옷, 외국으로 수출하는 옷. 그리고요, 내 인생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남편 없이 2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분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과부 같은 어려운 삶에 있었는데 더 과부와 같이 보였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10년 넘게 현금을 받으면서 남들이 볼 때는요, 돈은 없었지만 부잣집 아들처럼 살았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니까 최고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과부 같습니까? 도울 사람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뛰어가 보세요. 무릎 꿇어서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면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도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 안에서 장로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랬어요. 네, 존경하래요. 그래서 존경심을 마음속에 가지래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도 사람인데 이게 100% 존경심이 나오시겠어요? 내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얼굴 보면 내가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닌데 존경심 이렇게 얼굴에 써가지고 다니면서 이러질 않으세요. 얄미우면 얼굴이 다 구겨지시고요, 주름살도 생기시고요, 얼굴도 창백하시고 별로 감각도 없으세요. 그리고 아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저 집 알아서 먹고 살겠지, 무슨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1순위 담임 목사님 존경하시면 돼요. 담임 목사님이 목자예요. 그리고 적어도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는 존경하십시오. 마음속에 존경심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성품이 까다로울 수도 있고 괴팍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니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훨씬 더 성경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성도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흠과 티가 있잖아요. 그거 물리쳐 없애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래도 혹시 흠과 티가 보여도 존경하는 마음은 잃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대하는 거하고 죄인들, 가난하고 고아된 자들, 병든 자들이 예수님 대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훨씬 더 예수님을 막대할 것 같던 비루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해요. 근데 예수님을 폼나게 존경할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비방하잖아요. 얼굴 대놓고 나중에 예수님 죽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 속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존경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라. 그 마음을 가져서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이 존경하려고 해야 존경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러래요. 담임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존경하래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하라는 거죠. 그럼 물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18절 보니까 성경에 일렀을 때 그랬어요. 성경에 말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했다 그랬어요. 일하는 만큼 싹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교회가 되면 교회의 수준에 맞는 사례를 해드리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가난한데, 내가 오병이어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가난한데, 아니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담임 목사님 그럼 가난하게 주셔야지 뭐 이렇게 많이 주시냐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만큼 그 싹쓸 주래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요 위에서부터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도 기도해서 과부처럼 기도해서 그렇게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목회자는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아, 나 목사니까 존경해. 이렇게 요구하지는 말라는 거죠. 존경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되고, 존경을 요청해서 받으려고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경해 주시면 고마워하고, 거기에 맞는 사례를 받으면 성도들이 정말 땀 흘려서 수고해서 애써서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려서 그 수입으로 사례를 받는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러니까 사역자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대하든 저렇게 대하든 죽게 하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 없다 이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님 간증 여러 번 들어봤지만 사례에 대해서 불평 불만 없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이 일에 물질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잘 대해드리시고, 사역자분들도 감사히 하면서 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그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남녀를 어떻게 대할 건지, 참과부를 어떻게 대할 건지, 교회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할 건지, 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앞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분들도 그렇고 섬기는 성도들도 그렇고 다 죽게 하듯이 하셔서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다하여 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피곤한 육체 이끌어 주님 앞에 몸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 이 시대에 성령 받지 않으면 마귀 못 이깁니다. 주의 사역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가정에서, 세상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간증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서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서로가 성도를 잘 대하되 존경하는 마음으로, 피부치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여서 참 하나님 보실 때 천국을 이루어가는구나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